있습니다. 그 물고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주면 이 물고기들이 밥 먹는 시간을 알아서 또 내가 자기 주인인 줄 알고 때가 되면 물고기가 달려와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받아 먹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물고기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물고기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물고기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물속에서 생명을, 또 그 물속에 그 물고기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이제 물고기로 산진을 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면 이제 암호로 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제 암호로 지나가다가 인사하면서 땅바닥에 이투스 물고기 표시를 그리거나 또 표시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저 물고기가 헬라어로 이투스라는 말인데, 이투스. 그리고 물고기 같이 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신호동교회 표시인지 신호동교회 교회인지 아닌지 그 차가, 그래서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물고기 표시. 그러다가 신호동교회 교인인지 아닌지는 그 안에다가 신, 호, 등 이 약자 S, H, D. 어떤 분이 와서 무슨 SHD가 뭐요? 그걸 묻더라고. 그래서 SHD는 신호등의 약자요. 예? 근데 물고기라는 뜻이 이투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지금 여러분 물고기 표시 안에 헬라어 다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물고기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왜 물고기라고 상징을 했을까? 그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하고 주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인물이 한순간에 매우 비극적인 삶, 그래서 매우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그 마지막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매우 비극적인,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되어지는지 첫 번째 시작. 눈을 뭘 잃었어요? 눈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삼손이 눈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삼손이 눈을 잃게 되었는데, 눈을 잃었다는 것은 삼손이 자신 앞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잃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 두 번째 시작. 놋줄에 묶여. 여러분, 연자맷돌은 사람이 매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소나 나귀가 매는 게 연자맷돌이에요. 근데 그런 연자맷돌에 삼손이 놋줄에 묶여서 연자맷돌 부는 신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노예로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까 첫 번째 두 눈을 잃게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 번째 뭐라고요? 연자 맷돌을 노예 종사일을 하게. 세 번째 시작. 블레셋 사람의 놀이개감이 되었어요. 그 옛날에는 삼손이 지나가기만 하면 삼손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니까 하루아침에 조롱거리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야 저게 그 옛날 삼손 맞아? 하면서 조롱하는 놀이개감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항상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보이지 않아요.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 그리고 무엇보다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요. 피터 폴 루벤스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분은 삼손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오늘 그 루벤스가 그린 그림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는 장면입니다. 이야, 얼마나 힘이 셌으면, 얼마나 용사이면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두 번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그림. 저 장면은 삼손이 기생 들라 무릎에 그의 머리가 여자 기생 드릴라의 무릎에 놓여서 결국은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장면이에요. 술에 취해서 사사가 기생 여인의 무릎 위에 머리를.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이 성령 충만해서 그의 머리가 하나님께 조율되었을 때, 그의 영이 말씀에 조율되었을 때, 말씀에 순종되었을 때, 그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들려져 있을 때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그의 머리가 기생 무릎에 놓여 있을 때 그의 영성이 흐려져서 술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사라졌을 때는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매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났을까요? 첫 번째 시작.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드릴라라는 기생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힘의 비밀, 당신 그렇게 힘이 센데 그 힘의 비밀이 뭐냐고. 이때 이 삼손이 처음에는 대답해 주지를 않아요. 모른다고 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해주고, 그러다가 이 기생 드릴라가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애교덩어리인지, 요물인지,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않나 봐. 자꾸만 거짓 대답하는 거니까, 자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삼손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나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해준 말이 거짓된 말이에요? 아니면 진심이요? 진심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서 드릴라에게 하는 말이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틀린 말 아니죠? 바른 말이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이었다. 만일, 노란색 글씨만 시작.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뭔가 알아도 매우 잘못 알고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고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던 것은, 그 비결은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단지 머리카락은 그 힘의 상징이었지 힘 자체가 아니었어요.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삼손은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마치 자신의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는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머리카락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아니, 내가 한 번, 두 번 싸우다가 이겼다고 해서 내 힘이, 내 강한 힘이, 내 머리카락이 이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착각도 이런 착각을 했어. 삼손 어느 사이에 교만해졌어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머리카락에 있는 자.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영이 임하려면 모든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잃게 된 것은 시작.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삶을,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보십시오. 삼손에게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매우 큰 실수, 약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성을 잃은 거예요.
답시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다고요? 이성을 잃었어요.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몰래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삼손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을 잃으면서 그 순간에 그 화를 참지 못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거예요. 30명. 여러분,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사람을 죽일 만큼 이성을 잃으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는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블랙박스라는 그런 거잖아요. 블랙박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아니 뒤에 있는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갑자기 끼어들게 나와요. 여러분, 끼어들지 않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운전을 안 하시나? 되게 성자들만 있네. 아, 나는 그냥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저쪽으로 슉 하고 채찍에서 끼어들게 하면, 여러분, 그 내가 끼어들게 하는 건 내 스스로가 정당화할 수 있지만 바른 길 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부터는 기분 나쁜 일이야. 네? 여러분, 우리 신호등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아, 갑자기 나는 저거 선잘 시켜서 하는데 갑자기 탁 끼어들면서 깜빡이도 안 켜고 말이야, 그냥 미안한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근데 이 남자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고 갑자기 끼어들면서 미안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시 픽 들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끼어들게 하는 남자 앞에 차를 딱 세우더니 내려가지고는 트렁크에다가 뭔 망치인지 뭔지 탁 들고 와가지고 칼인지 뭐 들고 와가지고 휘둘렀어. 이게 무슨 운전? 보복 운전. 그래서 그 남자가 경찰서에 갔어요. 이성을 잃었어. 이성을 잃었어.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장인이 자신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였던 동무에게 주고 그 대신 아내의 동생을 취하라고 할 때에 또 삼손이 이성을 잃어요. 이번에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그 꼬리 사이에다가 횃불을 끼워놓고는 여우를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우가 블레셋 사람 그 논 밭 이런 포도가 댕기면서 다 부질렀어. 온통 부질렀어. 여러분,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남의 나라 사람의 밭에 불 지를 정도로 이성을 잃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무리 이성을 잃어도. 제가 잘했던 교회에 전도사를 있을 때 한 분은 교구의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무슨 이신지 집사님이 지금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경찰서. 어떻게 하면 좋으지? 무슨 일이냐? 목사님 빨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빨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 그래서 갔더니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남자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하얀 그 포토에다가 아이스크림을 이제 싣고 이제 가게마다 아이스크림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어느 상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외상하면서 돈을 안 주니까 자꾸 이 집사님이 거짓말하고 돈 좀 내라고 하다가 이 말 정말 하다가 그만 말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남편 집사님이 그만 화를 이기지 못해 이성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차에 있던 석유통을 가져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다가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방화 범으로 몰려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뭐 그것도 없더라고. 그냥 교도소 생활. 바로 그래가지고 2년인지 3년을 살고.
이성을 금방 잃어버린 거야. 지금 삼손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삼손이 가지고 있던 약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성에 약했어요. 여자에게 약했어요. 이쁜 여자만 보면 그가 기생이든 이방 여인이든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뭐예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 이 나시린이 사사가 여자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여자를. 여자만 보면 사지를 못 쓰네. 지난번에 그 방송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우리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어떻게 못 산다고 노예자 걸린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남자 하나가 그 여자가 혼자 고시촌인가 뭔지, 맞나? 빌랑까지 사는데 좀 예뻤나 보죠? 그 이뻤으면 그냥 이쁜가 보다 하고 알아야지! 왜 쫓아나가가지고 문까지 두드려!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두들겨! 문도 잘하는데 왜 문을 막 두들겨! 그런 CCTV 찍혀가지고 그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세월아 짓잖아, 세월아! 지금 이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이 성에 약해. 기생이든 이방 여자이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세 번째,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게 된 이유.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고의 징조와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보여주신 경고의 징조와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한 번에 또 심판하고 그냥 내리치고 그러지 않아요. 노아 홍수 심판하실 때 너 말 한 번 안 들었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하고 바벨론 심판하고 아수르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한 민족, 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미리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 되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희망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은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무시했어요.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가는데 배가 너무 고파. 포도원에 포도가 있네요. 포도를 따먹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자는 포도원에 있어야 짐승이 아니요, 밀림에 있어야지. 왜 갑자기 왜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그 사자를 찍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나 보다, 영적인 경고가 있나 보다 하고 귀담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돌이켜야지. 내려가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징조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셔요. 지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 갑자기 몸이 아파, 뭐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겨.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아멘.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야죠. 근데 이 삼손은 무시했어요.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영이 떠난 거예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시린은 크게 세 가지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무슨 있어도 머리에 뭘 대면 안 돼요? 삭도를, 머리를 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네, 삼손은 다 어겼어요. 먼저 배고프다고 해서 죽은 사자의 시체에 꿀을 먹기도 하고,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만 술에 취하여 그럼 그 여자부터 자신의 귀한 머리를 깎게 되었어요.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와 신령한 은사를 교물이 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재능과 그 은사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삼손에게만 주신 은사가 아니요. 그러면 그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어떻게 고귀하게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왜 그 귀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왜 장난을 쳐요? 장난쳤어요. 게임했어요. 기생들나무로 앞에서 야 맞춰봐, 수수께끼 낼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소중히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난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은사와 재능, 달란트를 너무 여러분 가볍게 여겨요. 쉽게 여겨요.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것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따릅시다. 성전. 성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성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뭐 신호등 교회 신호등 끼면서 밥 먹듯이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 성경.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가끔 하다가 뭐 하다가 집사님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쟁하려고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십시오.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직자, 주의 종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예? 나이가 어리든 20대, 30대이든 주의 종을 성직자라고 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선을 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성미, 하나님께 구별된 쌀, 성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저 성미가 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고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0년도에 하반기에 오순절 계통의 성령 사역을 했던, 그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하여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던, 치유했던 여성 사역자, 치유 사역자이었는데, 한 번은 그가 늘 항상 함께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었던 귀여운 남성, 그 남성에게 매력을 느껴서 잠자리를 하게 됐답니다. 요즘 말로 불륜이요, 불륜.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냥 과거에는 그 손만 대도, 손만 얹어줘도 주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왜 자기가 뜨겁게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캐더린 쿨만이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의 가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온 성도 앞에 자신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야 치유 능력이 일어나졌다. 여러분, 오늘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렀던 그 삼손이 하루아침에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 굴리는 인생이 된 것은 첫 번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징조와 메시지에 대하여 듣지 아니했고 무시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은사에 대하여 경솔히 여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저버리고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에 대하여 가볍게 여긴 그 삼손을 내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데, 다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16장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즉 삼손 자신의 머리카락이 블레셋 사람이 이에 깎여 나갈 때, 그래서 두 눈이 뽑혀 연자 맷돌 굴리는 인생이 될 때 삼손 그 순간, 아,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영영 버리신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절망과 낙심, 후회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잡힌 거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아멘. 그 밀린 머리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없다가 그 머리가 든성든성 들어가면서 머리카락이 잡히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눈물로 감사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벌이 받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제 많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그 생의 마지막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발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만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13장, 14장, 15장, 16장 이 4장에 거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는 이곳밖에 없어요. 이곳밖에. 유력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매면서 블레셋 사람에게 놀이객감이 되어 이 상태에는 지금 이 삼손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르시자 간구하면서 이번만 단번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주신 그 고귀한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가볍게 여긴 것을, 그동안 불순종한 삶을, 교만한 삶을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 주시오. 영을 부어주신다면 저 원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무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들과 함께 죽게 싸우니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조급하고 초조하고 힘이 없고 절망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용기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 함께 10절 말씀을,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그 죽인 자가 살아났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삼손이 그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아.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인. 이제 1층에 내려가시면, 예배 마치고 1층 내려가시면 화분들이 쭉 있어요. 그 화분들이 다 좋은 화분들이고 비싼 화분들이고 그런 화분들인데, 그 가운데 난이 있어요. 난. 여러분, 이 난은 참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난을 키워보면, 제가 키우면 꼭 난 이파리가 이게 오래 못 살아요. 시꺼멓게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1층 로비에 갖다 놓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난을 돌봐줘요. 정성껏, 이렇게 정성껏. 때 돼서 물 주고, 바람도 씌워주고. 이 난이 아주 온도, 바람, 공기, 이런 게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사람이 신경 써야 되고, 사람을 줘야 하고, 돌봐줘야. 할렐루야. 그 비싼 난이 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올라오지는 마시고, 옥상에 올라가면 저희 사택 앞에 하단이 있어요. 거기다가 고추를 심고 방울토마토를 심고 상추를 심고 그랬어요. 야, 여러분, 저 하단, 제가 하단을 하면서
야, 그 조그만 저 하단도 쉽지 않다. 가꾸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잡초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심지도 않은데 이 잡초는 왜 생기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이게 풀을 안 뽑아주면요, 온 수심이 우르르 생겨. 이 잡초가, 풀이. 이 풀 때문에 못 키우겠어, 도대체. 치워버려 되지. 잡초가 막 생겨.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려면, 자녀로서 성장하려면,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난처럼 고귀한 인생이 되려면 내가 내 자신을 돌봐야 돼. 자꾸 갈 거야 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예? 그냥 가만히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두면 잡초되면 잡초. 잡초는 내가 돌보잖아도 그냥 막 가버려.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내가 나를 바꿔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잡초가 되시렵니까? 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듣고 싶다고 듣고, 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먹고 싶다고 먹고, 육신의 소욕대로 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를 가꿔야 성령의 역사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찬양할 수가 있고, 성령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요신에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임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